잘 들리시면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제단과 이 아름다운 몸의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과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 세상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구원의 기쁜 노래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 나눠서요, 믿음, 문화, 예술 그리고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예술에 관한 그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준비하면서 과연 교회가 이 복음과 선교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필요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시라고 하는 거, 음악이라고 하는 거,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일상적인 이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근데 그 예로서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끄집어 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갈등의 긴장으로 시작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이 회개해서 마음문 열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흥겨운 식탁의 잔치를 쫙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부닥친다라고 하면 이게 먹는 맛이 떨어지잖아요. 흥이 깨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비유가 몇 개 있죠? 훌륭하십니다. 3개입니다. 이 비유를 3개를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비교해 보면 의미나 형식이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찾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쁘니까 마지막에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그러니까 3번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첫 번째는 양이 소재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젊은 애들은 몰라요. 드라큘라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돈이라고 해야 눈이 번쩍 띄어서 빨리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낄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뭐냐? 비교법을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이 비교법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럼 여러분들, 비교법하고 이 비교법 없이 좀 더 짧은 문으로, 평서문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문장하고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좀 더 약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그럼 제가 누구네 집은 이랬더라 딱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집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강했는데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주제가 반복되지만 강약이, 리듬이 바뀌어서 반복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주어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비유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딱 잡아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이 세계 속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딱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의 시작입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이러한 공간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여자가예요. 어떤 여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때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면 야 우리들 얘기하나 보다. 내 얘기하면은 멀리서도 귀가 쫑긋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어떤 여자가 하니까 역시 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에 걸맞는 형식이 그대로 맞춰져서 예수님이 생각하고서 말씀하셨지 그냥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강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현실 공간에서 이야기 공간으로 들어가는 연결점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 공간, 현실 공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다시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비유는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 나와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러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주제, 핵심 구조들이 같지만 주어가 세 번 바뀌어서 전개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 약, 그 다음에 쫙 세 번 반복되는데 이 반복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내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개해 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감춰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냥 쫙 딸려서 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야? 그랬다가 좀 더 지나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나오고요, 아버지가 나오고 큰아들이 이렇게 세 번 바뀌어서 나오는데 양 돈하고는 틀리잖아요. 누구예요?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하고 딸 얘기 나오면 이거는 양 얘기한 거하고 돈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자기의 뜻으로 집을 나갔어요. 양은 그러지 않았어요. 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는 잃어버린 게 똑같은데 이 잃어버린 것의 특징이 전혀 색깔이 틀려요.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것도 자기가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죄 고백이 세 번째 비유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알 수 있는 거냐? 아버지, 어머니 심정에서만 이해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비유에서 창조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잔치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나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그리고 뭘 잡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도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하고 맞췄을 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없는 뭐가 등장해요. 여기서.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큰아들이에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불평하는 사람이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이 비유, 첫 번째 강, 그리고 두 번째 약, 그리고 세 번째는 강약 다 죽여놓고 한 입을 딱딱 끄집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딱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이 서론의 음악이 시작했던 그 부분이 감춰져 있다가 거기서 번뜩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확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수많은 리듬의 변화를 가지고서 다 속에 있는 것까지 공감하면서 심리와 함께 동화되면서 쫙 나오다가 마지막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잔치의 흥을 깨고 있는 이 부분과 딱 연결돼서 부딪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음악이 없는 게 아니고요, 리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수많은 반복의 리듬을 딱 타고 와서 이 큰아들이 자기의 합당한 불만을 가장 대조적인 비교법을 써서 아버지의 정면 앞에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탁 터뜨려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가족 안에서 아버지를 가장 충실하게 잘 따른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둘째 아들이 와서,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큰아들한테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 둘째 아들 돌아와서 기쁘다, 포옹해주고 사랑해주고 말하고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뭘까? 자, 이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조마조마해서 그 고백하고 아버지가 포옹하고 옷 입혀주는데, 그리고서 잔치상에 살찐 송아지가 올라왔어요. 그걸 딱 먹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그냥 먹겠어요? 그걸 먹으면서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아빠가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살찐 송아지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눈물로써 맛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아, 사랑한다, 너 와서 참 행복하다, 눈물을 흘리고. 이것도 참 크라이스막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찐 송아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상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잔치상, 큰아들은 모르잖아요. 형이 화가 난 이유가 이 살찐 송아지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게 이 살찐 송아지예요.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에서 진짜 느끼고 있는가 하면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을 들음으로, 껴안는 이 포옹의 온기로, 그리고 입으로도, 이 입맛으로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잔치에, 식탁에 흥을 깼을 때 거기서 점잖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들, 첫 번째 강, 두 번째 약, 정교하게, 그리고 세 번째 깊게, 이런 인물들 다 감춰놓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딱 그렇게 던져서 누구를 끄집어들이냐, 이야기를 들고 있는 사람 그 말씀 속으로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마지막에 확 집어넣은 다음에 살찐 송아지에서 이걸 딱 부딪히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사랑과 말씀을 느끼게 하실 때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다가는 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느낄 수 있는 존재라가는 것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야, 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믿고 따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느끼도록, 끄집어내도록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눈, 코, 귀, 입, 촉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복음의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술과 만나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냐? 여러분들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림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명을 좀 앞에 어둡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잘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조각 잘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신앙 교육함에 있어서 복음을 우리 스스로 누리고 또 전하게 하는 선교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왜 예술과 수많은 문화의 기독교적인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필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예로 이 말씀을 표현해내시는 새 비유,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 그림과 조각 몇 가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 탕자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안에 있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쭉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아버지 안에 있는 저 아들은 이미 어린아이처럼 모태에 있는 그 모습처럼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려진 아버지는 어머니 같은 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성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머리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그래서 갓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그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손 크기가 같아요, 틀려요? 왼손, 오른손. 예? 달라요? 진짜요? 그럼 어디가 더 커요? 왼손이 더 크죠? 예. 저 왼손은 남자 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은 여자 손이에요.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면. 즉 뭐냐? 아버지 얘기만 하면 서운하잖아요. 예. 진짜 음식을 잘해서 어디 가서든지 음식을 잘 먹이고 싶은 이 엄마의 정, 그 심정.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 그 이상으로 엄마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 렘브란트가 이 말씀을 듣고서 엄마 손, 아빠 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눈을 보세요.
눈이 잘 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잘 안 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왜 눈이 멀었죠? 기다리다 지쳐서. 예. 기다리다 지쳐서. 그리고 뭐밖에 안 보여요? 아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세상에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시장을 가나, 예? 좋은 풍경을 보나, 아니면은 뭐 즐거운 일이 있어도 저 아버지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그렇죠. 집 나간 아들. 예.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화가는 참 눈물겹잖아요. 저 얼굴에 있는 저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예수님은 음악적인 리듬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화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정말 싸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밥 먹을 맛도 안 나고 잔치상 탁 튀쳐서 나가고 싶고, 야 니네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예? 이러한 것에 복음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마음을 끄집고 영혼을 녹이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예술에 시적인 표현, 음악적인 표현, 예술적인 표현,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화가는 저 눈으로, 이야, 저 눈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뭐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아들과 딸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10월 31일 날.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루터가 한 게 아니에요. 루터도 저렇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왼쪽에 저 마틴 루터의 그림이고요. 근데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의 앞에 두 글자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루터가 뭘 얘기했는지 대답하실 수 있어요. 뭐뭐으로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하셔요. 예.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틴 루터가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 대단하셔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오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루터가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림을 중요하게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목사님 원래 이렇게 교회가 조용해요? 아니면 저 있을 때만 오늘 조용하신 거예요? 찬양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리듬도 있고 차분하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번 한다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뭐 저는 원래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으로라고도 중요하게 그렇게 했는지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옆에 루카스 크라낙이라고 하는 사람, 종교 개혁에 있어서 루터의 오른팔처럼 왼팔처럼 저 사람이 소중했어요. 그림 그린 화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만 했는데 그럴 만한 그 당시 교회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 종교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1400년대에는 말을 뭘로 썼을까요? 자, 한국어, 두 번째 라틴어, 이 당시 여길 말하는 거예요. 일본어, 중국어, 어떤 말 썼을까요? 1, 2, 3, 4. 예?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럼 여러분들 라틴어 할 줄 아세요? 근데 어떻게 잘하시네요.
근데 이 라틴어는 형용사가 36개까지도 바뀌어요. 그래서 머리가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이거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루터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 때는 다 1000년 동안 예배 드릴 때 뭐 성경도 그렇고 뭐 신앙 교육도 그렇고 모든 학술적인 얘기도 그렇고 뭘로 됐다고요? 라틴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들은 글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든지 신앙교육이라든지 그때 교회가 중요하게 사용했던 것이 그림들이고 조각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어떤 부분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책을 읽지만 그 당시는 성경책이 있지도 않았고 성경책이 주어졌어도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루터가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이 종교적인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음을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고서 뭐 저 그림 뭐 어떨까? 저도 뭐 크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백부장이 독일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루터가 강조한 게 그 당시 십자가였거든요. 부활의 영광, 교회의 영광, 세상의 영광 그런 것들만 쭉 가르치다가 바로 루터는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 그래서 그 죽음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교회가 가난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고난받아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종교개혁 사상을 딱 넣어서 했는데 그 다음에요.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장면. 어떤 분이 뭐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막 이렇게 내려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저 당시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쫙 펼쳐주는데 뭐 여기다 논문 같은 거 쓰고 뭐 여러 가지 설명 이론 쭉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림 하나만 독일 전역, 이태리, 유럽 전역에 쫙 돌리면은요, 그러면은 루터가 하고 싶은 종교 개혁을 잘 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예수님이 이 매점매석하고 그 돈 바꾸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성전 정오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는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뭐 같아요? 교황이에요. 면죄부 팔고 있잖아요. 뭘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구원의 문제, 교회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거 가지고 인쇄술로 그림으로 쫙 하는 게 여기에다가 뭐 교황이 뭐 어쩌고 글을 써도 잘 읽지도 못하고 그 그림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요. 교회는요, 중앙 교회가 있고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같이 있고 종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보통 교회라고 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저 교회 파르마라가는 이태리 중부에 있는 바로 앞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세례당이에요. 팔각형이 된 거는 재창조,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8이라고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세례당은 꼭 건축을 할 때 이 팔각형으로 하거든요. 다음이요. 근데 세례당 안에 저런 조각들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당 안에 저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왼쪽에? 술 담으면 거기 통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하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은 12월 달에 이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세례당 안에 1월, 2월, 3월, 4월 달에 이 농사 짓는 대표적인 장면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성서 얘기도 아니고 거룩한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세례당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것 중에 특별히 거룩한 것인데 저런 장면들이 조각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넣느냐? 안델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시네. 손을 드는, 예. 손을 들으신 분이 있을까 말까 하다가 아무도 현재는 없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축복으로 끄집어내줬어요. 그리고 정말 1000년 동안 누구도 거기에다가 이걸 넣으면 야, 저 사람 조각가 미친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랬을 건데 이걸 딱 집어넣어주고 사람들이 보고서 그거구나. 여기는 철학, 사상, 그리고 신학, 그리고 어떠한 인문적인 고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이 조각만 보면 농사 짓는 사람도 야, 교회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의 것으로 딱 교회의 거룩한 것으로 끄집어 내주는구나.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중세 때는 1000년 동안 내가 죽으면은 저 구원받나 안 받나, 내가 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1000년 동안 이것만 생각한 거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거 하고 서로 뭐 재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장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질문과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도시가 1200년부터 발달해요. 대학도 1200년부터 발달돼요.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눈도 뜨고 인간이 뭔지 도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뭔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까지도 이제는 교회에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죄인이 그 은혜로 인하여 대속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가는 이 믿음과 함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농사일, 뭐 포도 농장, 그리고 집 짓는 거, 다양한 인간이 하는 이런 일들은 그러면은 교회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원래 땀을 흘린다고 하는 거는 좀 모든 사람들이 깨름칙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3장.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죄 심판받아서 땀 흘리지 않고서는, 고생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죄된 운명이다, 이게 암암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죄된 인간의 이런 거다.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이 조각가가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원래 인간이 욕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는 그렇게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자기를 위한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너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땀 흘리는 수고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거듭나서 그 마음으로 모든 다양한 재능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돈 버는 그 일들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자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각자 일주일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곳에서 일할 때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찬양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 그런 고민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라. 그리고 그 수고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열매들. 그래서 세례당 안에서 이전과는 틀리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노동이라는 거라든지 세상에서 하는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만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었잖아요. 예배와 기도 시간, 회개의 자리 어디에만 있었어요? 거룩한 세례당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더 진지하게 살면서 인간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모양에서도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회와 연결되면서 영역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술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조각이 왜 이렇게 했어요? 선교를 사람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곳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집안에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유학하는 데서 거기에 있는 각자의 다양한 것도 거룩한 것으로 연결돼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최선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그것으로 거기도 선교와 예배와 교회의 또 다른 장소로 거기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곳이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떠나요. 근데 이런 의식들로 기독교가 모든 삶의 양식들을 축복해내고 강하게 이렇게 딱 새겨놓으면 사람이 죽어도 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끄집어서 계속 가지고 가는구나. 그렇잖아요. 다음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하나하나 그 조각들이 그런 거예요. 다음이요. 예, 이게 피렌체에 와보신 분들 계시면 넘겨도 이게 두오모인데요. 이 두오모의 종탑, 그 다음이요. 종탑에도 뭐 저렇게 천문 관측하는 거, 약 공부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교회 종탑에. 저게 왜 들어가나? 근데 바로 이런 것을 종탑 물리는 것 속에 새겨놔서 사람들이 저렇게 가르치고 나의 일터를 끄집어내는구나. 다음이요. 네, 오늘 말씀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또 다른 걸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이게 청동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갈 때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왼쪽에 장면이 몇 개가 있나요? 이게 하나하나 장면이 왼쪽에 몇 개가 있죠? 예. 오른쪽은요? 예. 자, 그러면은 왼쪽에 8개인데 이 왼쪽에 8개에서 하나하나 건너면은 몇 번 건너서 밑에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자, 8개 장면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요. 자, 이게 하나예요.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가려면 몇 번째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히 빠르셔요. 와, 7번이에요. 자, 7번은 뭐죠? 성서에서 완벽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부터 그리고 하와가 창조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이 이제 쫓겨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제일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그 이 제사 가운데 죽이는 거예요. 가인의 아벨을.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되느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완벽할 정도로 땅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그러면 8개 장면인데 이게 거슬러서 올라가는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면이요. 왼쪽은 구약인데 저 위에서부터 이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오른쪽은 밑에서부터 시작돼요. 얘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조각가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인간은 죄에서 저 하나님 세계로 거룩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무게가 있어서 깊게 떨어지는 거예요. 심연으로. 이게 죄의 무게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오른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 위에서부터, 여기도 위에고 여기도 위에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니까. 죄에서 깊게 심연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고, 그분의 삶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 주시기 위해서 조각가가 딱딱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림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조각이죠. 그러니까 저 위에 하와를 딱 창조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와, 아담 갈비뼈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죄 짓는 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왜 그랬냐라고 딱 왔을 때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러면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 뭐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심판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으면서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로운 분이 이 손가락질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너희들 이렇게 딱 했을 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한 장면 한 장면이. 아담과 하와는 저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손가락 이렇게 안 받으셔도 되는데 정말 억울하게 받으셨고, 여기 하나하나 다 대칭이 되거든요. 여기 세 번째는 나무에서 뱀과 함께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의 그 열매를 인해서 불순종으로.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나무긴 나무인데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리시는 나무가 되고, 왼쪽은 죄를 짓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연결을 준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 뭐냐?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거룩한 여인들.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반복돼. 그 다음 그리며 예, 여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죄를 짓는 살인의 장면인데, 근데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수태고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 말씀이 이루어져서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생명을 품은 거. 생명이 죽었는데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각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중요한 복음의 여러 가지를 쭉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만 하나만 보면 아멘,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요. 그냥 절로 기도가 되잖아요. 주님 저렇게 해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저 수태고지가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희망입니다. 내가 올려지겠네요. 죽어도 살겠네요. 이런 것들로 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 장면 하나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그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콕 집어서 딱 이렇게 했는데 이미 아담은 손이 딱 가 있어요. 누구한테? 하와. 근데 하와는 저 손이 이렇게 어정쩡, 뭐야 이거 굉장히 난감하네 하면서 손이 어디로 갔어요? 뱀.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글로써 잘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장면을 하나 보면, 야, 하나님이 내게 딱 저렇게 날카롭게 죄 때문에 질문하시는데 나는 과연 이 손가락을 어디로 향했는지, 여기 아담처럼 저렇게 했는지, 뒤도 안 쳐도 손이 이미 딱 갔어요. 예.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간들이 교회 아닌데도 바깥에서도 보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와 은혜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뭐 조각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림과 조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형인데 사랑해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흥을 딱 깼을 때, 야, 너네들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무자비한 이 시대는요, 저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웃기지도 않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감동도 없어요. 근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면 시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예술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그 삶의 리듬을 느껴야 되고, 조각도 필요하고 그림도 필요하고, 이 시대가 뭘 고민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조각가가 아니잖아요.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돌이 가르친다고 했어요. 돌이 영원한 기념비가 된다고 했어요. 베델의 그 돌 하나가 영원히 기념되는 이스라엘의 모퉁이들 되잖아요. 그 돌 하나가. 예술가들이나 시인이나 그 색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리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양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 한국교회가 더 깊고 넓게 선교하고, 이 씨앗들이 있어야 선교지에 가서도 이렇게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읽고 또 읽어도 계속 읽고 싶은 그러한 명작품이어야 되잖아요. 성서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무조건 믿어라, 루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폭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이 지역과 한국교회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